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예레미야서가 총 12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장과 12장 이게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설교의 주제라고 한다면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반역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가 된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11장하고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꼭 욥기서도 똑같고요. 시편의 기자도 요 분위기로 하나님과 쟁변했던 그런 대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또 이해가 안 돼서 쟁변을 한다. 한번 대화 좀 진하게 해봅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질문이 생겼는가 보니까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 보면은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교회는 또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있고 하는 걸 보면 좀 뭐랄까요? 이게 뭐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지? 혹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쟁변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레미야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본 기준, 예레미야가 본 기준이 뭘까요? 무슨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보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본적인 기준이 뭐였을까요? 의식주, 돈이었겠죠. 그쵸?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기준 아닐까요? 뭐 못됐는데 막 온몸에 막 비싼 거 붙이고 명품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진짜 야,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사람은 얼마나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그들은 얻지 못한다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돈은 보이고 비싼 차는 보이고 좋은 집도 보이고 막 명품 백은 다 보이는데 그 인간의 심령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이 그 심령에 평안이 있어가지고 막 집에 가서도 막 너무 평안해하며 막 온 아이들 막 공부 잘하고 뭐 원하는 대로 잘 돼서 과연 그럴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편한 것은 살 수 있습니다. 편한 소파, 좋은 집,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심령의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 그거는 못한대요.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스윗 패밀리를 살 수 있느냐,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레미야가 세상의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돈 많고 권세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말 타고 뭐 이러면은 일단은 저 인간들은 아버지요 어째서 저렇게 풍성합니까? 이제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제 보니 넌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열받는 것은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지 않느냐.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저 가정한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느냐. 저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기준이요 항상 보여지는 것이에요. 항상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기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저는 대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의 목표는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합니까? 이 이야기가? 넌센스입니까? 왜? 어느 날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았어요. 좋은 차도 샀어요. 막. 그런데 죽음이 찾아와서 죽어버렸어요. 다 느껴야 됩니까?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표가요, 사단이가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어 놨으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겠다고 주시겠다고 복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이 뭔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성경이 영생이래. Eternal life. 너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지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 후까지. 그럼 뭐 앞으로 50년은 더 살겠다 자신 있는 분? 없습니까? 태희 사모님 50년 정도 더 가장 젊은데 이제 자신 없습니까? 50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 한 80, 90 뭐 이렇게 계산하고 뽑아볼 수 있겠죠. 예. 근데 혹시 그렇게 인식됩니까? 내가 많이 살아도 50년 더 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50년 후에 죽는다라는 것은 인식이 됩니까? 인식하십니까? 비비도 안 보는데요. 예, 뭐 50까지 안 봐도 진짜 뭐 앞으로 뭐 한 30년 뭐 전후로 떠나겠다. 언젠간 나도 떠나겠지. 그게 인식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당연히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삶의 모습은 다를 거라 이거죠. 어떻게 다르냐? 봐봐요. 만약에 내 인생길이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 길이라 한다면,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 텐트 칠까요? 아니면 집 지을까요? 텐트 치죠. 내 집이 아니니까. 여행 가가지고 집 짓습니까? 여행 떠나면은 텐트 칩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카라반 파기나 어디 여인숙에들은 내 집을 짓는 사람은 미쳤죠. 어디 가십니까? 이번에 여행 떠납니다. 어디로? 유럽요. 아유, 얼마 걸리는데요? 한 1년 걸립니다. 오, 되게 오래 계시네. 그거 다 집 지으려고요. 여행 떠나서 집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의아스럽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돼. 너희들에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말해주고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봐라라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같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저 역시 그래요. 분명히 언젠가 죽을 건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 심히 애석하다. 오히려 영원히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육신이 안 아프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이용호야, 궁극적으로 네가 지금 순간순간 뭘 잃어버리는 것 같아. 너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다. 눈물이 없고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 가는 게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인생에서 누구나 간단한 복장에 그저 아주 헤비하지 않는 짐에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다닙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 옛날에 여행 다닐 때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특히 한 30대 때 한번 한국 가고 호주 오고 할 때 여러분 짐이 어떻던가요? 보통 여러분은 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삿짐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지고 가는 것도 그래 많고 또 올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어째 그래 짐이 많은지. 늘 공항에 내리고 들어오고 할 때마다 부러웠던 게 뜻밖의, 어떤 사람이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아주 슈케이스 하나 심플하게 쫙 들고 이렇게 양복 쫙 입고 아주 가볍게 뭐 이렇게 어디 회사 출근하듯이 가는 사람들 보면은, 와, 저 사람들은 이 비싼 비행기 타면서 뭐 어딜 가길래 저렇게 심플하게 가지?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날이 올까 싶은 정도로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웬 침이 이렇게 많지? 또 이사 다닐 때마다 제가 이 책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하면서요, 내가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책 많이 읽으면 막 진짜 훌륭한 목사 되는 줄 알고 목숨 걸고 책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한국 나갔다 올 때마다 막 책을 한 보따리씩 추천 도서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영주권 신청한다고 이래 보니까 10년 있는 동안에요, 이사를 12번인가 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하면서도 제가 살려보지를 않았는데 어느 때는 뭐 또 때문에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이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이상하게 오래 쭉 살아본 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10년쯤 살면서 속에 소원이 생긴 게, 나 집 필요 없이 나는 나그네 인생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사를 다니게 되니까 내 집이 없다 보니, 하나님, 이제 애들도 커가는데 애들 방에다가 제가 기도를 그랬어요. 예수님
성화 하나라도 붙여주고 싶은데 못도 내 마음대로 치지도 못하는 이런 집에서 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이게 뭡니까? 그냥 허름한 집이라도 내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한번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었어요. 역사를 해주셔가지고요. 한번 제가 살면서 기라민에 집을 한번 론을 얻어서 사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쓸고만 들어가서 살았죠. 인생에 있어서 이사들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요. 저는 책 보따리가 너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모 입장에서는 이거 다 언제 보냐, 이거 이 많은 거. 요즘은 뭐 다 CD로 나오는데 다 도네이션 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골드코스트까지 다 짊어지고 갔던 엄청난 박스를 거기 도서관에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요즘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가면 갈수록 뭘 그렇게 많이 모았지? 뭐가 그렇게 쌓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주워 먹으려고 보다 나눌 거 있으면 나눠버리고 자꾸 줄여야 되겠대.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집중해서 살고 있는 인생인지를 스스로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요. 항상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한 게 아니라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러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뜻밖에도 그들이 주의 일을 했어요. 그것도 능력의 종의 삶을 살았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면 아마 달란트 교회에 미어 터질 거예요. 사람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러면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엄청나겠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주의 종인데 뜻밖에도 비유를 하셔도 이렇게 극과 극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나는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법과 불법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길래 주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문제죠, 이 사람들?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미션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설교를 잘하는 자는 누구든지 권능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그 인생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결단코 자살하지 않고, 결단코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결단코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이 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열받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자였죠. 근데 그들은 지켜 행하는 게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라고까지 지적당합니까?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을 지켜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지켜 행한 게 뭡니까? 뭘 지켜 행했는데요? 주일날 지키는 거요? 주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켜 행하라는 것은 수많은 수천의 만만의 재물을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대한 열심은 어마어마한 사람 많죠. 선교도 막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 일도 앞장서서 해.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의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켜라는 말씀은 가장 기본이 뭘까요? 제1계명, 구약에서 1계명은 있죠. 근데 신약에 왔을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했던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내 형제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데, 네가 날마다 너를 위해 살은 적은 있어도 네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들을 생각한 적이 언제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셔도 복된 분들이 되기 바라는데, 맛있는 게 생겼다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솔직하게. 맛있는 거 생겼다. 자, 1번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거의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온유, 시온이, 사랑이, 우리 아들, 맞습니까? 떠오르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맞냐? 예, 아버지 맞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그러면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네 형제를 또한 그렇게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너는 돈 버는 목적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너를 향하고 앉아있고 네 가족을 향하고 앉아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애쓰는 것은 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버지의 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너희 화목한 가정을 깨버리겠다. 징글징글하다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믿노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맛있는 거 생기면 먼저 저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저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기본 아닙니까? 한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영의 부모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영의 부모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뜻밖에도 딱 한마디만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너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무슨 목사가 늘 베푸는 사람입니까? 예, 죽는 날까지 베풀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상 받으라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목사한테만 잘하면 최고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있지 않겠느냐, 기본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소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파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어떻게 전도할 건데요? 여러분이 무슨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 지식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뭘로 승부수를 걸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신학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갈 때 아주 노티스를 받았어요. 아들아, 명심해라. 네가 한 손에는 나의 복음을 전하지만 너의 또 다른 한 손에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래. 네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어떤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인간 좀 설교로 족쳐야겠다. 치는 설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가는 그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래. 나는 너에게 그 누구도 치는 설교를 허락할 수도 없고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해라. 애비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네 입술로 조잘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할지라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자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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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를 않았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미션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다. 가증스럽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한테 어머나 목사님 참 미션하 선교하시고 아우 훌륭하시네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런 사람이죠. 언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느냐? 너를 위해서 하잖아.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대. 주의 종들도 무너집니다. 설교는 그럴듯하게 늘 하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치면 주의 종도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게 된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인가 봤더니만 어느 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시니까 아버지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사랑해라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요, 왜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줄 전혀 모르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앉아있다 보니 우울증 생기고요, 사람들이 미워지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왕따는 무슨 놈의 왕따입니까? 나서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봉사하고 섬기면 왕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러한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큰 소리 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도 아수르에 또 망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믿는 저들을 이겼다, 아니래. 이 모든 역사의 섭리 속에 누가 중심에 있대?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누가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늘 돌아보셔요. 내 인생 하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돕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오히려 돕지 않도록 적을 보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들과 싸울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래. 그분이 그렇게 정했으면 나는 망하게 된대. 그래서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두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된대.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쫓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 멀찌감에서 뒤쫓아갔던 것처럼 혹시나 지금도 내 삶이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어느 때는 저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진짜 주님만 생각하고 싶어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텔레비전 보듯이 주님만을 꿨으면 좋겠다. 어느 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죄악된 세상의 육신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와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공고한지,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요, 미친 사람처럼 주여를 부릅니다. 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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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그게 그렇게 와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으로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지금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들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제 회복시킬 걸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려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제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달라고 전능자가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저는 이 전능자의 심정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그 심정. 저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안 됐으면, 부모가 안 돼봤으면 아마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부모가 한번 돼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다 한번 부모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다 부모인데 우리 허전도사만 부모가 아닌데 저는 우리 허전도사가 꼭 인생 후반에 인생의 쓴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돼보고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자식을 진짜 나 닮은 자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안 듣다니 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이해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표현인데 제발 돌이키라. 내 말을 좀 제발 배우고 이제 내 말에 순종해다오. 어찌하여 그러느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뭐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인생의 문제가 복잡할 것 같지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면 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치면은 너를 도울 자가 누구 있는지 생각해봐라. 나 여호와의 말을 지켜라.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킬 것 아니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